이스라엘 자신에게 맹세시되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시리 당신들을 용서하되 해골을 들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0세에 죽으니 그들이 그의 몸에 향기를 얻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으십니다. 요셉의 그 훈련 과정은 누구보다도 어려운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하드 트레이닝이었죠. 그러나 내색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앞에 따지거나 이런 어느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있는 자리에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형통케 하시고 자리를 옮겨도 또 그곳에서 형통케 하시며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적응해 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 속에서 형통했다는 게 뭐예요? 종살이 하면서 형통했다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알게 해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자유로운 몸인 빌립보 교인들에게 왜 기뻐하며 살지 못하느냐고 말합니다. 나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데 너희들은 자유롭게 그렇게 살면서 왜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자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형편에서 능히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자족하는 힘이죠. 자족하는 것.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부요할 때는 부요할 때 그 속에서 살아나는 그러한 삶을 경험해야 되고 어렵고 힘들 때는 바로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길러야 된다. 이게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어느 형편에서든지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시더니 바로 그 민족을 구원하고요. 자기가 훈련받은 그 나라에서 또 그 나라도 구원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는 모두를 다 사랑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더 사랑하시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다 살려주시고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 70명을 애굽에 이주시켜서 다 살려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사람은 어떤 책임을 맡기면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임감을 완수하면서 자기도 성취욕을 갖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것.
저는 어제 오늘 최승호 집사님 바라보면서 야,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차가 왔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코팅을 해야지 이 먼지도 잘 털리고 이게 뭐 차가 오래 간다는 거. 코팅제 사다가 다 입히고 그것도 다 닦고 위에까지 다 창까지도 그 속까지도 의자까지. 그래서 이렇게 깨끗이 해놓으면 이거 사람들이 어떻게 타냐고 이거.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비닐로 하나씩 발에다 싸고 타든지 거기 뭐 발 덮어선을 갖다 놓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너무 깨끗하니까 이제 주일날 타시는 분들은 신발을 잘 털고 타셔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그걸 그렇게 다 깨끗이 해 놓으시고 또 다 간판 다시고 그러는 걸 보면서 참 이게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저거 가능할까 그런 마음이 이제 집부터 나와서 온종일 또 주일날 시승하실 분들은 시간 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중에 저 손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해서 또 한번 쭉 다녀오시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잘 감당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거 한 이상으로 은혜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우리 최승호 집사님 잔금 다 치르셨다니까 머지않아 이제 이사할 겁니다. 거기 이사하면 우리 족구장도 만들고 가서 운동도 하고 이제 뭐 새벽에도 차량 두 파트로 나눠서 운행할 겁니다. 이제 그리고 폭이 이제 운신의 폭이 교회가 더 넓어질 겁니다. 언제라도 기동성 있게 할 겁니다. 48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연한이 이제 다 되어서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요셉을 부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셉에게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이야기해 줍니다. 3절 한번 보시죠.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요셉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들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지요. 근데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에브라임과 므낫세, 야곱이 자꾸 에브라임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귀한 또 뜻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 아니고 내 것이다. 이 말은 내 아들이지만 그들은 내 아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손자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아들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나중에 야곱의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땅을 분배할 때에 요셉에게는 두 지파를 주었습니다. 이게 요셉은 지파에서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파로 들어가서 야곱의 12아들에 합류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 레위 빠지고
요셉 빠지고 그 자리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죽기 전에 교통정리를 다 하는 건데요. 에브라임 므낫세는 내 아들이야. 에브라임 므낫세 이후에 낳는 아들만 그 내 것이야. 그래서 야곱은 손자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시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의 축복은 대단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축복.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오늘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그렇잖아요. 이미 오래전에 팔려갔고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큰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니 이게 뭐 꿈이요 생시예요.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너만 볼 뿐만 아니라 손자들도 네 자손들까지도 보게 되었구나. 감격해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므낫세가 맏아들이에요? 에브라임이 맏아들이에요? 므낫세가 맏아들이에요. 그래서 오른손 앞에는 므낫세, 왼손 앞에는 에브라임 이렇게 갖다가 아버지께 축복하시라고 아들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손을 엇걸려서 어긋나서 14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박고 얹었더라. 아버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좀 기분이 언짢았겠죠.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르우벤부터 누구예요? 베냐민까지 손자들을 들어서 축복한 사실이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에게는 야곱이 일부러 축복을 하는 거예요. 더 먼저. 왜냐하면 그들 내 아들이다. 아들 몫을 그들에게 챙겨주리라 그런 것입니다. 17절 보세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장자인데 오른손을 얹어야지 일부러 그래서 그렇게 대령시켰는데 어금 맡겨서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좀 언짢았습니다. 기분이.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아버지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오른손 앞에 대령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이죠. 19절 같이 읽을게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버지의 말은 그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기분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야곱은 아마 형 에서와의 관계를 지금 축복하면서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가 차자인데 나에게 장자권을 주시고 나에게 대를 잇게 하셨다. 저 애굽에 와서 낳은 아들 2명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축복했는지도 몰라요.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사실 후에 에브라임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문하세 지파는 이제 남유다로 남고요. 그렇게 되죠. 20절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문하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문하세보다 앞세웠더라. 에브라임이 문하세보다 앞서갔다. 혹시 동생이 아우보다 아니지 동생이 형보다 먼저 가는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버지의 축복권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야곱의 축복이 나오는데요. 유언적인 임종이 가까워서 12아들에게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애굽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3절 4절 같이 읽을게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루벤은 맏인데 장남인데 당연히 아버지의 바톤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는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연고로 루벤은 거기에서 제외됩니다. 5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오나 그들이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과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을 지금 말씀하죠? 세겜에서 그 추장이 딸 디나를 강간하고 그래서 그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 조약을 맺고 사돈 맺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는 할례 받은 지 3일 만에 너무 아플 때에 가서 남자들을 다 살해했습니다. 몰살시켰습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7절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욕보이고 그렇게 자기 누이 동생을 어렵게 했으니까 이것은 당연한 보복이라고도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이렇게 복된 자식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도 야곱의 바톤을 이어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입니다. 8절 같이 읽을게요.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소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절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유다는 몇 번째 아들이죠? 네 번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야곱의 후계자로 대를 잇는 그러한 아들로 삼습니다. 그것은 리더, 지도자, 대를 잇는 가문, 족보를 잇는 가문의 연결은 야곱으로부터 유다로 이어지고요. 대신 이 땅 위에서 받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주는 그러한 축복권은 누구에게 주시냐 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줍니다. 요셉에게 주어서 그 아들에게 이어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두 지파를 주는 겁니다. 야곱은 여기서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요셉에게 다 주지 아니하고 유다는 요셉이 팔릴 때에 요셉을 이스마엘 장사꾼들한테 팔게 해서 요셉을 죽지 않게 하는데도 일조를 담당하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유다를 야곱의 대를 잇는 후계자로 세워서 거기에서 왕이 끝이지 아니하겠다. 여기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모든 백성이 복종하여. 그러니까 왕의 대가 유다를 통해서 쭉 이어지리라. 그런 말입니다. 대신 모든 축복권 이러한 것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 다음에 스불론, 이사갈, 16절에 단, 20절에 19절에 갓, 20절에 아세, 21절 납달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폐의 복이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온갖 가지 복을 다 주시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물론 왕의 대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어지지만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후손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것, 땅 위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한 내 복을 주시리라고 하는 축복이지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그 무슨 말이에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가 너에게 비는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우리 아브라함이나 이삭, 우리 조상의 축복보다 더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에게 엄청난 복을 빕니다. 그냥 뭐 그럴 법도 하죠. 다 죽어 어쩌면은 굶어 죽을 뻔하고 그러한 기아 상태에서 요셉이 아버지를 비롯해서 70명의 식구 다 데려다가 먹여 살렸잖아요. 애굽에는 요셉이 미리 가서 다 모든 처방을 해놨어요. 7년 풍년 동안 먹고 남은 양식 다 사들여가지고 곳곳마다 창고 지어가지고 다 재워놨다가
7년, 흉년이 드는 때에 그 뭡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돈 가지고 있던 거 다 가져가서 양식상 먹고 그 다음에 또 없으니까 먹고 살 게 없는데 땅이 뭘 필요 없니까? 땅 다 가져가세요. 땅 갖다 바치고 먹고 살 양식 사 가져갔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 전역의 땅을 다 사가지고 누구에게 갖다 줬다고요? 바로에게 다 갖다 바쳤습니다. 바로는 가만히 앉아서 땅 부자 된 거지요. 그때의 바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뭐 요셉이 원하는 대로 제일 좋은 땅에 아주 뭐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알던 바로 왕 시절에 요셉은요, 거기 왕이죠. 뭐 요셉의 식구들은 VIP죠, 완전히 거기서 너무 누리고 영화롭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그렇지 않아도 사랑하는 아들 라헬에게서 얻은 첫 아들 요셉인데 그 엄청난 일을 이루었으니 야곱이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충성의 삶을 살면은요, 이거 이상입니다. 엄청나게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27절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사실 베냐민은 좀 불쌍합니다. 왜 불쌍하죠?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라헬이. 그것도 이제 형님 만나러 그냥 막 와서 그 복잡한 때에 동생 하나밖에 없는 라헬의 같은 배의 동생이죠. 라헬의 소생인데 어머니를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을 만날 때 베냐민을 얻고 만지면서 먹을 것도 몇 배로 주었다? 5배.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또 같은 배에 탄 형제들도 이렇게 또 진한 것을 보게 됩니다. 50장 가겠습니다. 50장 16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33절에 49장 33절에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건 야곱의 운명, 천국으로 하나님 데려가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야곱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에 130세, 그리고 애굽에서 17년을 더 삽니다. 야곱의 향년이 147세입니다. 147세를 사시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야곱은 죽고 형제들이 애굽에 남아 있습니다. 16절 갑니다. 50장 16절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사실 이래서 죄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차라리 요셉이 처음 보는 순간 니들이 우리의 형이냐 형 자격 있냐 하고 좀 패버리고 어떻게 했었으면은 좀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형들이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시키시려고 저를 먼저 보내신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일이고 아버지 야곱은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그 속에,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봐준 건 아닌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언젠가는 요셉이 우리를 해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막 팽배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17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 왜 울었겠어요? 요셉은 이미 용서했는데, 요셉은 이미 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다 잊어버렸는데, 저들은 계속 생각하면서 불안과 초조 가운데 있으니 요셉은 마음이 아팠어요.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자꾸 그거 기약하거나 말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 용서했는데 너 왜 자꾸 그 말하냐? 내가 너 다 용서하지 않았느냐? 요셉은 다 용서하고 다 품고 다 잊었는데 형들은 그거 가지고 우리를 해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은 아픈 거지요. 그래서 울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형들이 우리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딸랑딸랑. 그러죠. 형들이 동생 앞에서 그 꾼 꿈이 요셉의 꾼 꿈이요. 요셉의 앞에 와서 쫙 엎드려 가지고 양식 구하러 올 때에 엎드려서 절하잖아요. 그 꿈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는 거 보세요. 19절 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이미 형님들 다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용서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 내가 그거 가지고 또 당신들 벌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다 잊었고 나는 다 용서했는데. 형님들 그러지 마세요. 20절 같이 읽을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말끝마다 내가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악으로 대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잘못 없습니다. 45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 모두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잠깐 내가 먼저 온 것이고 형님들은 좀 뒤에 따라온 것입니다. 좀 뒤가 22년이 걸렸지만 단지 내가 하나님의 명령 받고 말씀대로 여기 먼저 온 것뿐이고요. 형님들은 좀 나중에 온 것밖에 그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안심하세요. 참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델입니다. 모형입니다. 이럴 수가 없죠. 아침에도 손양원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참 그런 분이 없죠. 인간으로 그렇게 뭐 할 수 있을까요? 21절 같이 읽을게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어제 제가 목요 영성하면서 생명 단계의 삶이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요셉의 이 삶은 영성적 대인관계에서 생명적인 삶입니다. 생명적인 삶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나오거든요. 본능적인 단계에서 내 기분, 감정이 먼저 작동하거든요. 그러면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요. 그때부터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생명적인 단계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절대로입니다.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주님이 품어주셔서 녹여주셔서 그 안에 들어갈 때에만 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요셉은 길이 오래도록 이렇게 남는 거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충영교회를 개척하고 합동지교에서 가장 큰 교회였던 김창인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마다 요셉은 그저 요셉 얘기만 하십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요셉과 같이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리매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은 되지 마세요. 야곱은 많은 사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랬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집념 속에서 야망을 가지고 계속 달려와서 후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 험난한 세월. 22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참 좋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175세 살았어요. 이삭이 180세 살았어요. 야곱이 147세 살았어요. 요셉이 110세밖에 못 살았어요. 이런 사람은 좀 오래 살아가지고 그 덕을, 그 은덕을, 은총을 많이 좀 베풀면 얼마나 좋아요. 그건 뭐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하시면 오래 살게. 방지일 목사님 같은 분은 103세나 사셨잖아요. 한경진 목사님 같은 분은 99세까지도 사시고, 손양원 목사님은 40몇 세, 48세, 40몇 세 그러셨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십니다.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시고요. 아름답게 만들어지기를 원하시고요. 누리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서 말씀 따라 살면은, 충성스럽게 주의 일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요셉과 같은 내 사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로서 창세기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이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자리매김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